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제가 기존에 새벽 만나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신약 성경을 한 장 읽고 또 같이 묵상하고 짧게 한 30분 정도 말씀을 나눈 뒤에 같이 각자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좀 짧게 말씀을 전한 이후에 내일부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평일 기도회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한 장 읽고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또 특별히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특강식으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세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세계는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눴듯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계속 급변하기 시작할 거야. 근데 이 세대의 흐름을,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이 급변하는 시대의 파도를 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시대가 급변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예를 들어 다니엘서 5장을 보면 하루 아침에 어떻게 해요? 메데아 바사가 무너집니다. 완전히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국이 100년, 2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상상도 못한 시기에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벳사살이 죽기 시작하고 성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떤 시대로 들어갑니까? 바벨론 시대로 들어가 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시대가 바뀔 때 그 바뀌는 흐름 가운데 정신없이 움직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파도 위에서 서핑을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파도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기도하는 세대라는 거야. 그래서 이사갈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예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대는요, 단순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욕구와 나의 편안함만 얻는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시대는요, 역사를 담고 있고 또 현재를 담고 있고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제국들이 단순히 대제국이라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가장 큰 대제국이라고 말하는 로마 시대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언했고 AD 70년경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예언한 그 일들이 1차적으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는 일들이 역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역사가 증거하고 있듯이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1차 예언과 2차 예언이 있는데 1차 예언은 AD 70년경에 이뤄졌고 2차 예언은 71회가 시작되는 69일회가 끝나고 71회가 시작되는 해에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신다고 예언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진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마태복음 24장에 71회의 시작을 알린 것이 아니라 71회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4가지의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24장 3절부터 가니까 예수께서 강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의 임하심. 예수님이 계속 올라간다고 말하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4가지로 예수님이 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미혹을 하고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할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뭐가 아니래요? 끝이 아닌 거야.
시작할 때,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될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어떤 소문들이냐,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네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네 번째 일은 뭐냐면, 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안 나오지만 병행 구절이 3절에 보면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병행 구절을 보면 여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하나 전염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게 첫 번째 인이 뭐였어요? 미호, 두 번째 인 전쟁, 세 번째 인 기근, 네 번째 인 전염병, 요게 그대로 일어나면서 마지막 때의 환란이 시작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 예언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눴지만, 요 예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라겠어요? 허락하는 거랬어요. 요 일들을 본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줘서 온 세상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세계의 통화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전 세계의 땅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영웅이 나타나야 되고 지도자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지도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 세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전 세계가 지도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야 되고, 나라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고, 특별히 다섯 번째 인이 허락됨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핍박하는 시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시즌이 되기 시작하면서 난세의 영웅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한 영혼이 일어난다고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혼들을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배출해 내기 시작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대 흐름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적그리스도가 뭐를 맺기 시작해요? 그렇지, 7년 평화협정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년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이슈가 되어서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를 단정 지을 필요 없이 계속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있기 시작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평화협정을 맺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더욱더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막 일어나다가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번 주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대선 중이잖아요. 지금 11월에 대선이 시작되는데 트럼프가 암살을 당할 뻔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느냐? 그 전에도 트럼프가 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완전히 트럼프가 되기로 확정되는 시즌이 바로 지금 이 시즌이 됐어요. 요 총살이 길을 비껴나간 거 여러분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죽을 뻔했는데 순간 고개를 딱 돌리면서 목숨을 사는, 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난주 주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서 모든 언론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지금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여러 번 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어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고 카드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심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특별히 심슨은 PPT 한번 띄워주시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대통령 되는 걸 첫 번째부터 예언을 하고 맞췄던 게 심슨입니다. 여기 보면 심슨의 2000년도 때 만들었던 이 애니메이션들인데,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구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뭐 옷부터 시작해서 넥타이부터, 그리고 이 구도부터 해서 강대상부터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것까지, 손을 흔드는 것까지 완벽하게 똑같게 예언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심슨뿐만 아니라 일루미 카드에 대해서도 나눴어요. 근데 일루미 카드에 만든 사람이 거기에 누구의 얼굴을 심어놨다고 했어요? 트럼프의 얼굴을 심어놨다고 했어요. 근데 그 트럼프의 얼굴을 심어놓으면서 트럼프가 하는 말들이 있을 거다 하면서 이 카드를 보면 위에 나와 있죠. Enough is enough라고 나와 있는데 요 말을 트럼프가 대선 때마다 요 말을 그대로 가져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영상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e will protect you, that I can tell you, and we will say enough is enough. This will be the year the American people say enough is enough. This will finally be the year the American people say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여러분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루미 카드에 적혀 있는 그 문구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전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예전부터 그들이 예언을 한 건 아니죠. 그들이 계속해서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퍼즐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앉혀놓기 시작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2024년에는 심슨에서 뭐라고 말해요? 트럼프가 어떻게 한대요? 대선에 나갈 거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설교한 것처럼 실제로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실제로 이 심슨에서 예언한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트럼프가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지금 계속 들어보시면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2024년에 트럼프가 대선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심슨에서 대선에 2024년에 트럼프가 나온다고만 예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2024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어요. 요 만화 장면에서 나오지 않는데 다른 만화의 장면으로 보면 이것이 나와요. 미래로 가는 밭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 편을 보면 이거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서 SBS에서도 다룬 내용입니다. 제가 SBS에서 다른 내용을 좀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23년을 배경으로 한 미래로 간 밭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트럼프가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그 2030년이면 여러분 뭐예요? 지금 2024년에 대통령이 돼서 4년 하니까 2028년이고 그 다음 대통령이 2028년부터 2030년 지금 재임 중이잖아요. 그 재임 중일 때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 전 대통령이 트럼프였다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여자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유럽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정도로 미국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된대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특별히 미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거다라고 심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가 절대 그냥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왜? 성경책에서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순서대로 말을 했고 이 순서대로 일어난 일들이 지금 만약 제가 말하고 있는 이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때가 맞다면 어떤 때예요? 지금이 전쟁이 끝나고 기근의 때입니다. 언제까지? 전염병이 다시 올 때까지. 근데 그 전염병의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트럼프가 대선이 되고 난 이유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 전쟁이 점점 확전되고 있습니다. 확전되는 가운데 이 전쟁을 끝내줄 사람이 필요해. 왜 전쟁이 끝내줄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 전쟁이 한번 끝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야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평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고 나서 7년 대환란을 알리는 에스겔의 38장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깐 한번 에스겔 38장을 찾아볼게요.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5번째 인이 떼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5번째 인이 떼지면서 교회 핍박 시즌으로 들어가고 7년 대환란의 평화 조약이 맺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38장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5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란이죠. 구스와 붓, 고멜과 그 모든 때 북쪽 끝에 도마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가 너와 함께, 여기서 너는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뭐가 된대요? 우두머리가 된대요. 모든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치는 핵심 세력이 러시아가 될 것인 것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고, 오래 황폐했던 시즌이 끝났으니까 1948년 이후겠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땅 백성들은 칼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에 모여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67년도 이때는 여러분 알리야할 때가 아닙니다. 그 중동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알리야하면서 그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게 여러 나라에서 모여드는 게 알리야잖아요. 이방에서 나와 다 어떻게 거주한대요? 평안히 거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67년의 3차 중동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어떻게 해서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꼬리를 몰아가지고 지금 정말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력을 당하고 전쟁을 안 끝내고 있잖아요. 이 전쟁을 끝나지 않는 게 국제 정세의 이유로 보면 이 바이든이나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중동의 질서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과 싸우는 세력들이 서로 이 기회를 타서 완전히 이 전쟁이 끝내라고 중동 정세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고 끝날 때가 온다는 거야. 끝나고 나서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악한 깨를 내서 말하기를 11절 내가 평안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그때가 어떤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평안하게 있을 때인데 문을 닫지 않아요. 왜? 협정이 맺어 있기 때문에. 이거 7년 협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 협정을 말하는 거예요. 중동 협정을 맺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빗장을 열고 있던 시대에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격이 들어가면서 곡가마곡 전쟁이 일어나면서 평화가 깨지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7년 평화협정,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7년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평화협정이 있고 그 평화협정을 누가 깨뜨리려고 와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크게 일어난 전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 더 이상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서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7년 평화협정을 맺는 거야.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는 장면이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질투와 맹령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무너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뭐를 보낸대요? 전염병과 피와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우리가 그동안 나눈 것처럼 여기 나오는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방덩이와 불과 유황, 요거는 두중인과 함께 있는 세력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중인들이 기적을 일으킬 때 지진이 일어나죠, 불이 떨어지죠, 우박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두중인과 14만 4천 명들이 이미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기도로 기적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해요. 근데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비자가 다 열리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전염병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전염병이 터지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팬데믹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전염병이 와요. 그래서 그 전염병에 대해서 4분의 1을 죽일 건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4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완벽한 통제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전염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첫 열매들이 주님 앞에 마음 먹고 부름 받고 그 시즌을 놓치지 않고 딱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시즌에 들어가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전쟁 가운데 뭐가 일어난 걸 알 수 있어요? 전염병의 시즌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혼돈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거야. 왜? 전 세계에서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고 중동 전쟁이 이게 세계 전쟁으로 터질 위협으로 빵빵빵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영웅이 나타나서 이 모든 전쟁과 그리고 팬데믹으로 패닉이 되어 있는 전 세계를 평강을 주고 안전을 주는 어떠한 정책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년 평화협정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점점점 시즌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근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어디에서? 미국에서 일어나야 돼요. 왜? 미국에 있는 달러가 지금 화폐의 중심 가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그들이 원하는 결국에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왜? 만몬의 신이 사단이기 때문에 돈을 잡지 못하면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유대인들이요 땅을 다 점령한 걸 볼 수 있어요. 왜 2장과 3장에 보니까 이 땅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데 다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땅을 다 사들여요. 그래서 모든 땅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시즌이 7년 대환란의 시즌입니다. 자칭 유대인 말하는 거예요. 저는 반유대주의 아닙니다. 유대인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이 반유대주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돈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의 돈을 장악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중앙 체제로 바뀌어 버려야 돼. CBDC 사회로 바뀌어 버려야 되는데 이 CBDC 사회로 바뀌려면 달러가 무너져야 돼. 근데 이 달러가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빚은 쌓여가는데 무너질랑 말랑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무너지는 시즌이 될 때 어떤 시즌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움직일 수 있는 시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근데 준비하는 이 과정도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경제가 힘들어질 겁니다. 점점점 올라질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들이 그래프가 공뚝밭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즌까지. 저거는 적그리스도의 계획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적그리스도의 계획은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계획을 저들이 계속해서 하면서 저희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요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저때 버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첫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답이 돈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나 예수님 믿어야 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준비 안 했어. 나 예수님 믿어야 하면서 요셉이 자신의 요셉 창고를 안 만들었어 봐. 그럼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실제적인 행업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가 뭐 돈을 모으라 뭐 금을 모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앞에서 진짜로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요셉의 창고에 내가 무엇을 저축해 놔야 되는지를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받아야 될 때입니다. 실제예요. 실제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어려워지느냐? 미국이 먼저 안 어려워져요. 전 세계가 먼저 어려워집니다. 왜? 트럼프가 되고 나면 트럼프는요 전 세계를 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중심주의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 중심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직격탄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으로 미국이 어려워지는 시즌이 올 거예요. 미국이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흔들리는 일들이 올 겁니다. 그 일들이 오고 나면서 달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사라진다는 게 달러의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통화가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트럼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트럼프 때는 어떻게 해요? 경제가 점점 공두박질 치는 때까지 가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사람이 여자 대통령인데, 요 예언이 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걸러 들으세요. 근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자 대통령이 되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특별히 그 여자 대통령을 심슨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방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카가 여러분 누구예요? 트럼프 딸이에요. 트럼프 딸. 근데 제가 예전에 이방카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방카는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고 남편을 다뤘는데 남편이 누구였어요? 네, 쿠슈너였어요. 쿠슈너. 이 쿠슈너가 이 트럼프 사위고 이방카의 남편입니다. 근데 심슨에선 공교롭게도 2030년에 트럼프를 이어서 이방카가 여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2024년까지 그대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싱크율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쿠슈너와 이방카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트럼프가 이 중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중동에 가면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프에 트럼프 얼굴 그려놓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후보,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하면 공격당할까 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정 지어서 확정하고 있을 때 그거 자체가 미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있다가 우리가 미혹되기 때문에, 공격당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만 준비하면 돼. 적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여러분 미혹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내느냐?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정책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이다. 이건 여러분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갑자기 했는데, 많은 미국의 기자들이 요 뒤에 누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유대인의 사이였던 누구? 쿠슈너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쿠슈너가.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트럼프가 중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쿠슈너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트럼프는 아무의 말도 듣지 않지만 이방카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카가 계속해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옆에 있는 유대인이 사였던 쿠슈너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하면서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표심을 사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성경적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요거를 넘어서 이 트럼프가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UAE를 뭘 했어요? 평화 협정을 성사시켰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을 때, 트럼프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 평화 협정을 맺고 자기가 딱 말한 대로 하니까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쉽사리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되면서 그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다시 한번 어떻게 머리 싸움을 하기 시작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들이 트럼프가 되기 전에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진단 말이에요. 점점점 지금은 이제 헤즈볼라까지 전면전이 거의 뭐 다 왔죠. 전면전 일으키고 있죠. 이게 끝나면 거의 이란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10편 83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미 작년에 제가 설교했을 때도 시작이 됐다가 이게 확전에 꼬리를 물면서 시작되기 시작해요. 왜? 바이든이 지금 아무것도 못해. 지금 바이든이 여러분 연설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틀리기 시작하고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중동에서 이 치열하게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자리 싸움을 다시 한번 끝낼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트럼프는 요런 상황을 그냥 지켜볼 사람이 아니거든요. 되자마자 요것들을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연설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항상 이스라엘이나 북한이나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를 삼아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슈를 삼으면서 바이든이 이거를 끝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 부분들에서 이미 트럼프는
1차 임기 때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평화를 만들어냈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협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협약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2023년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이게 7년 대환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면 3년 반이 끝나고 지금 성전이 이미 세워지고 지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르게 우리가 어떤 거를 판단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징조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하고 같이 지켜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너무 섣불르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그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협정은 7년 대환란을 시작하는 7년 협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통해서 트럼프는 뭘 했냐면 다시 한번 중동의 평화를 내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에게 넣어줬어. 근데 요거 뒤에도 다음 장면에 보니까 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 외교 정책의 가장 실세는 누구래요? 쿠슈나라예요. 쿠슈나가 유대인이고 요 일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중동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동 협정,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협정을 딱 맺은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의 협정이라고 이 협정의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붙었냐면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이슈를 붙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UAE 정부는 협정서 체결실에서 박힌 대로 이를 기념하는 의미로 같은 해 9월 샤디아트 섬의 메카의 카바를 향한 모스크, 동쪽을 가리키는 교회,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시나고그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 종교 단지를 세우겠다고 발표하며 그 이름을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번 평화협정은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름을 정할 때 그냥 의미 없이 이름을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협정이라고 이름을 왜 정했냐면 새 종교를 통합시켰어요. 그거를 계획 도시로 만들어서 새 종교를 하나의 건물로 만드는 것이 그 해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그 이름을 따와서 뭐로 이름을 지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협정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아버지 아래서 나왔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리는 같은 종교야. 세계 종교 통합 가운데서 평화협정의 이름이 나왔어. 그리고 같은 해 종교 통합과 평화협정이 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쿠슈너가 있었다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실제로 이 건물이 세워졌죠. 여기 보니까 성프란시스코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 가장 중앙에 있으니까 교황이 여기에 우두머리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진짜 마지막 때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심슨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때 이 트럼프가 끝나고 나서 2024년 트럼프가 됐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방카가 된다. 그러면 이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이 우리가 말한 이 내용들이 다 맞다면 본격적인 세 번째 기근이요 지금도 시작됐습니다. 근데 더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야. 어떻게? 약 4년 동안 완전히 세계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4년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미국의 경제가 흔들린다는 건 전 세계는 이미 거의 죽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일어날 일이고, 두 번째, 이 중동 전세가 트럼프가 되고 나서 완전히 급변할 겁니다. 트럼프가 되기 전후로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굉장히 큰 이슈가 더 되기 시작하고 이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무마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있는 4년과 그리고 그 이후에 막 2년 3년이 됐을 거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 시즌이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시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시즌이 우리가 성경을 여태까지 나눠서 알겠지만 성경적으로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첫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들은 여러분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중보자를 통해 만들어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방언을 왜 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는 주님이 원하는 첫 열매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그 기도가요 쌓여져야 될 때요. 왜?
적그리스도는 지금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이길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스가랴서의 그 자들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4장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2장, 3장, 4장, 5장이 이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눴죠. 특별히 그 환상 가운데서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게 4장이에요. 여기 보니까 숭근 등장대와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만들 때 만드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나눈 거랑 똑같이 오버랩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지는 가정을 보여주는 게 이 스가랴 4장이란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때를 뚫어내느냐.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된대요?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요 능력으로 돼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힘으로 돼요? 힘으로 되지 않아요?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돼요. 나의 어떠한 힘과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그걸 뚫어내려고 해도 절대 못 뚫어요. 왜? 개고기에 한 번도 없는 멍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멍에가 메워진단 말이에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멍에가 메워지는데 이사야 11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멍에가 기름 부음으로만 끊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큰 산이 어떻게 돼요? 평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이 여러분 신약시대 때 한 번 일어나는데 언제였어요? 누가 그의 길을 곧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곧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항상 큰 산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만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했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 초림 때는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첫 열매들을 통해서 주님이 뭘 해요? 두 증인을 통해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진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지킴을 받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 지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어디에 인을 받은 자들?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 요 인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인친 자들, 십자가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을 주님이 보호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요 7년이라는 시간을요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 진짜로 준비했어. 요셉은 준비했잖아요. 근데 요셉 말고 야곱은 준비했어요? 못했어요? 준비 못했어요. 7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삼손은 준비 못했어요. 허송세월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과 삼손이 하지 못한 일을요 누구는 했어요? 요셉은 했어요. 요셉은 창고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으로 일어나는 경제 기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전염병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 자세히 나눌 텐데 그 장면이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그 비밀들이 어디 나오면 시가서에 나와 있어요. 시가서들 신부들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계시록 15장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 신부의 노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모세의 노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신부의 노래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깨닫는데 신부의 노래를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들이 이 시가서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시가서는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잖아요.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 들으면 정말 놀랄 정도로 뭐 시편 88편만 봐도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스라엘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21편부터 150편까지는요 121편부터 50편까지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알리야 하는 노래잖아요. 알리야는 여러분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살거든요. 왜? 여호와의 성전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아달랴가 7년 동안 다스리면서 모든 왕족들, 이 왕족들 누구예요?
이거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다 죽였는데 못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 못 죽였어요? 성전에 들어간 사람,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산을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나오는 산에 올라가는 노래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거룩한 곳이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산에 올라가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단순히 돈과 금만 준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 의로 돈과 금을 준비하잖아요. 다 날립니다, 여러분. 왜? 힘과 능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으로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라고도 말하지만 준비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준비하지 않는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갑니다. 모든 은과 금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요거를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거기를 갈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 시편 중에서 세 장만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 장면이 시편 22편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비밀들이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22장부터 24장까지만 보아도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시편 120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이 장면들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해요.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22절부터 23절, 24절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군대가 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4장의 결론인데 24장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22장부터 이어서 쭉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했죠. 이 장가절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후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 집중해서 우리가 22절부터 22장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이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왕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을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발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투 속에 드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에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보았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나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독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요 환난을 만난 자들의 노래입니다.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그 7년 대환란, 가장 큰 환난을 만나서 특별히 바산의 황소,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아세라와 바알을 만나서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이들은요 뭐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전에는요 주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들이요 주님 앞에서 심각한 어떤 시대에 여러분 이 5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교회의 핍박 시대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과 경제적 파탄과 중동 전세의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만 보더라도 여러분 언론만 조금 댓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중동의 문지아라고 말하잖아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준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과 2주가 아니죠 2타임을 통해서 나눴잖아요. 그동안 나눴던 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 임재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 22편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해요. 이 시편 22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환난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를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요 많은 신약자들이 뭐라고도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고백한 사건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경험했던 그 고통을 이 천 열매들이 같이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17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요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백을 예언한 거다라고 말해요. 1차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고통을 같이 겪고 있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요. 두 증인의 끝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그 환난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나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거야. 20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들이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기도하면서 이 22장 3절에서 말했던 찬송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들이요 그 상황 가운데 불평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2타임 동안 나눴던 찬양에 대한 설교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설교가 될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군대는 찬양하는 군대예요. 감사하는 군대예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 거예요. 왜?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전 세계가 여러분 크리스천을 빼고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힘듭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흔들립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착고에 끼어들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할 때 크리스천도 같이 불평합니다. 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입을 못 막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 거예요. 감사가 습관화가 안 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만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찬송을 잊어버려요. 근데 시편 22편의 사람들은요 이 찬송의 능력을 다시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누가 남느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남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은결아, 내 말이 들리지 않는 줄도 푹 자고 있는 은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린 양이 인도할 때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못 따라가요. 근데 시편 그 계시록 14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요 말에 여러분 진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디로 인도하든지예요. 거기가 사자굴일 수도 있어요. 거기가 불못불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에게 주님이 인도했던 건, 야, 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불못불 들어가. 에스더에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거기 못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내가 주님 따랐는데 내가 말도 안 되는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러잖아요. 동행하였더라가 아니라 불평했어 봐요. 계속 거기 남는 거예요. 계속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봤잖아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다니까요. 진짜 가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뺑뺑이 돌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요, 승리를 주님이 주신 사람조차도 요 입을 제어하지 못해서 불평해서 무너지게 됐고요. 아니, 지금 생각해, 지금도 불평하는데,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불평해 안 해? 물어봐요. 앞뒤 사람이 원망해 안 해? 물어봐봐요. 아니, 지금도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데, 지금도 조금만 힘들면 입에 삐적삐적 튀어나오는 게 사람인데, 개고길에 한 번도 없었던 우리가 지금 제 32살 32년 동안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어려움이 앞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불평하는 사람이 그때 불평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수준 안에서 불평이 있다면 요 수준보다 주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계곡에 큰 환난이 왔을 때 그 수준보다 주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바산의 힘센 상소가 입을 벌리고 사자같이 날 죽이려고 하는, 사자굴에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서 찬송을 해요. 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 이건 25편은 나중에 나누려고 했는데 25편 여러분 잠깐 한번 가보세요. 25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뭐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깊은 임재와 주님의 보호하심은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해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풀려. 내 시편 23편 생각도 안 하고 여기 올라갔거든요. 근데 주님이 22편과 25편은 여기서 요 PPT 하다가 나누라고 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만 그 친밀감, 어디? 신부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신부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법,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법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임재하다가 그 가짜 임재가요, 환난 가운데 다 드러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너희가 제대로 집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내가 불심판을 내릴 거야. 그 불 가운데 집은요, 집이잖아요. 집은 다 타버립니다. 나무는 다 타버려요. 금, 은, 주님이 말하신 진리로 세워진 것만 타지 않아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7년 대화할 때 다 불태워져. 그때 아무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로 다시 넘어와서 22편 23절. 야곱의 모든 자손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들은 환난 중이에요. 고난 중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영광을 돌려요.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요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을 그에 숨기지 아니하시노다.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울부짖는 자들이에요. 그 무릎을 지킨 자들이에요. 큰 회전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먹어요,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겸손한 자를 주님이 책임집니다.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되는 돈은요, 실제적인 돈. 우리는 실제적인 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돈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먹고 배부르실 것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옵니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기근의 원인은 겸손을 놓쳐서요. 겸손을. 교만하고 네가 왕돼서 사니까 그래 너에게 주권을 줘볼게 하면서 허락해 보시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폴포트가 200만 명 죽여요 여러분. 히틀러가 다 죽여버리면 600만 명 학살해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어떻게 학살이 일어나요. 근데 폴포트나 히틀러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독일을 점령했어. 그들은 그냥 한 나라를 점령했어. 근데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히틀러가 나타난다고요.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폴포트가 나타난다고요.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딱 나타나서 인구를 어떻게 해요? 감축시키려고 한다고.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기 시작.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배고파 죽게 될 거야. 이 북한 때만 해도 여러분 300만 명이 아사했잖아요. 300만 명이 아사하는 일은 여러분 고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여러분. 왜? 미국 선진국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진국들은 여러분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제대로 된 전기도 나오지 않아요. 왜? 돈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폭염이 계속 오잖아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이 기상이유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요 주님이 배부르신대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스바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바냐. 제가 스바냐 여러분과 나눌 때 같이 나눴었잖아요. 스바냐에 보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몰지어다 몰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를 그리해야 되느냐? 수많은 진노가 일어나기 전에,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이 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수치를 몰라.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인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영적으로 헐벗었는데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백성이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바냐가 말한 거야.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임하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야. 그 진노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잖아요. 근데 그 날에 정말 주님이 지켜주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한대요? 그들을 지키기 시작한대요.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한대요. 그들을 보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 9절 가보겠습니다. 3장 스바냐 3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려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들은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그 겸손을 회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산에 있기 시작을. 저와 여러분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주로 채워지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금만, 오늘 말씀 좀 길어졌는데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좀 전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나누고 우리 기도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26절이죠. 시편 22편 26절이에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면서 27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은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이 첫 열매들 찬송을 배우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높으심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왕노릇 할 것에 대해서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들은요 이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고 죽기 전에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차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말 그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갔어. 첫 열매들에게 주님이 명했던 곳은 어디였어요? 야, 내가 말했던 십자가의 길로 가. 주님이 그들에게 죽음을 명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갑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들이 죽을 때요, 저는 상상을 해요. 그들이 죽을 때요 울상이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다시 만날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순교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세계에 생중계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첫 열매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3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제가 여러분께 말했잖아요. 시편 23편은 마지막 때의 노래라고. 마지막 때의 노래. 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당신은 참된 목자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결과를 놓고 말해. 주님, 당신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대학 붙이고 좋은 것 해주면 참된 목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이 고백은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내 눈에는 불합리해 보여도, 내 눈에는 말도 안 되는 길인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가장 쉴만한 곳인 것에 대한 확신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내 눈에 봤을 때는 당장 그 길이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푸른 풀밭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요 적과 꼴의 흘러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게 했는데 내 앞에 여리고성이 보여. 그때 그들은요 인정 못했어요. 주님 내 목자 아니세요. 내가 주님을 인정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출애굽했어요. 애굽 다 내려놨어요. 주님을 위해 인생 걸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다시 그곳에서 났던 오이를 먹는 게 낫겠어요. 내가 그곳에 나는 채소를 먹는 게 낫겠어요. 주님이 목자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목자됨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생이 계속되고 습관화되기 시작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생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이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요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일지라도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라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래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해가 나를 계속 내리쳐요. 게르시아가 아니에요. 그늘진 데가 아니에요. 피난처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광야 한가운데 내몰린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있던 첫 열매들은요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임재가 곁들여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임재를 따라 움직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에 있든지 그 십자가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해. 그리고 주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집, 성전, 지성소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24편 1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이게 성소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타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4편부터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손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타는 데 두지 않아요. 거짓 맹세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새 노래를 배운 자들이 행했던 일과 똑같은 네 가지잖아요. 주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첫 열매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노래를 완성하면서 어떻게 해요? 알리야 했잖아요. 알리야. 이스라엘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자리에 돌아가서 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 알리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리야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노도다. 그들이 준비하고 찬양을 만들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알리야하면서 다윗 장막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3년 반 동안 보호받고 최고의 승리,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3년 반 동안 3년 반이 깨지면서 십자가를 같이 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들만 죽는 거 아니에요. 왜? 7년 동안 언제까지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다 했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요. 첫 열매들은 말 그대로 첫 열매입니다. 개국 이래 한 번도 없던 환난은 첫 열매들만 순교하고 나는 떵떵거리면서 예수님 인도받다 잘 살다가 예수님 맞이하지 이런 시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첫 열매만 순교하는 시대 아니에요. 첫 열매 죽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당해요. 순교는 여러분 첫 열매 될 것이고 나는 예수님 따라서 잘 피해 다니면서 잘 살아봐야지 이 아니란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교 못합니다. 배교합니다. 배도합니다. 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여호와의 오실 문들을 여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2주 동안 만들었던 10가지의 문들이 이 첫 열매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터가 닦아지고 있는 거예요. 뭐랬어요? 어린 양을 지나서 어문 제자가 되기 시작해요. 어문을 지나서 옛문 옛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요. 옛 제자들이 갔던 십자가 이 길이요. 골짜기 문 분문을 지나요. 샘문 신부가 돼요. 수문 회개를 외치기 시작해. 그 회개를 외친 가운데 마문 군대가 되기 시작해. 마문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문이 열리잖아요. 이 동문을 열리는 고백이 시편 23편과 24편의 고백인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헵김만 문이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이 뜻이 뭐라고 해요? 심판해 주라고 했잖아요. 동문이 열리면서 마지막 문을 통해서 심판해 주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이 어떤 문이에요? 예수님의 오시기를 곧게 하는 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노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이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의 왕이 심판주로 올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겐 에스더처럼 이 영광의 왕이 우리의 남편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1절에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심판주가 최고의 보호자이며 최고의 위로자이며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의 왕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즌이 다가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미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스가랴의 말씀처럼 수치를 모르는 내 백성아,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모르고 지금이 어떤 징조의 때인지를 모르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 백성들아,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노코스를 듣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